17일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도 깎고 또 이렇게 여름 난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여름철 많이들 더우실 텐데 어떻게 시원한 방법을 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시원케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무언가 수박을 먹든지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생수를 마시든지 좀 시원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마음만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웃 사람에게 시원한 일을 선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 기분 좋은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정말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추수의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것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탁한 것을 다 이루어 드렸을 때 또한 시원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바울이 오늘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바울을 돕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듣고 두라노 성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 땅인 이 골로새로 돌아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잘 배웠어요. 너무너무 이 에바브로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옥중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는데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랑을 담은 정성을 가지고 와서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 이 로마에 함께 자기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모든 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전해오는 소리마다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할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지키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날부터 실천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날부터 깨달아 아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가 못해요. 훈계는 받는데 훈계를 들을 때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긴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길지 못해요. 후다닥닥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이 있는데 배우고 깨달아야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운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충성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취하니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철학, 대학에서 배운 고등학문 비평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통을 이야기하고 어떤 주의를 이야기하고 어떤 그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취하고 있는 것은 유태의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유태인들만 구원이 있다, 선민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주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잖아요. 한 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줘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강조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모든 이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될 때에 풍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어 시원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아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깨어서 신령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는 누구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어떤
따르지 못할 이 유대주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우기 원합니다. 너희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신령한 지혜로, 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고 그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너희가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는데 주께 합당한 일을 하라. 나만 기쁘게, 나만 뭐 어떻게 잘 되게, 우리만 잘 되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주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보내심을 준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완성할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범사에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여 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름철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수련이나 행사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에드먼튼에서 한 주를 보내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여서 에드먼튼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또 같이 기도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덜 자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말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자꾸 기회를 만드세요. 뭘도 주고 관심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 아버지 하나며 장마도 지나고 또 어려운 이런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자율이 많이 상승되어서 아버지 하나며 이 많은 분들이 몰개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합니다. 주님 안에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과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며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